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면 가끔은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의 규정에 의하면 나실인은 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약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나실인인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놀랍죠? 심지어는 이분이 꿀을 먹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졌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또 첫 번째 결혼식에서 아마도 술을 마신 것 같아요. 나실이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을 마십니다. 이거를 사실은 오늘 읽었던 사사기 14장 10절의 본문은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잔치를 베풀다.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는 좀 더 노골적이에요. 히브리어로 잔치를 베푼다는 이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미슈테예요. 미슈테. 이 미슈테라는 이 단어가 잔치를 뜻하는데 제가 대충 찾아보니 히브리어로 잔치를 뜻하는 말이 세 개가 더 있어요. 하그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모에드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심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미슈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미슈테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뭘까요? 첫 번째 뜻은 잔치를 베푸는데 뭘 하냐? 우리가 보통 잔치를 베푸면 뭐 하죠?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잔치를 베푼다 해서 먹다 이렇게 쓰면 좋은데 아니면 우리는 잔치를 베풀면 가무를 즐기잖아요. 노래 부르고 춤도 추잖아요. 근데 이 미슈테라는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마시다예요. 뭘 마실까요? 뭐 음료수를 마시거나 뭐 콜라를 마시거나 사이다를 마시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마시다는 술을 마시다예요. 즉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다라고 얘기할 때 미슈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미슈테라는 단어 진짜 많이 써요. 잔치를 베풀다의 대부분은 다 미슈테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고 잔치를 베푸잖아요. 그때도 미슈테예요. 뭐 야곱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때도 미슈테.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삼손은 노골적으로 술을 마신 거죠. 자기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어떻게 베풀었냐? 술 먹는 잔치를 자기가 베푸는 거예요. 결혼식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독주를 마시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 계명은 어디인 거예요? 또 사소할 수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도 강조하시더라고요. 삼손이 딥나 여인을 처음 부모를 데리고 만나러 갈 때 어디를 들려가냐? 딥나의 포도원을 들려가요. 근데 나실이는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에서 난 껍질이든 씨든 하여튼간 포도에 관련된 건 뭐든지 거부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포도를 지나가. 포도를 먹었을 가능성도 있죠. 이분이 그래갖고 어떻게 보냐면 좀 과하게 보시는 분들은 삼손이 나실의 규정을 머리 깎는 거 제외하고 모두 어겼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삼손은 정말 죄송하게도 약간 망나니죠. 약간 망나니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잘못 사용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봐야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반대해요. 왜냐?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독주, 포도주에 대한 금지, 부정적 음식에 대한 금지는 사실은 삼손에게 주어지지 않고 삼손의 엄마한테 주어졌습니다. 13장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음식과 독주에 대한 금지는 여성형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여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즉 삼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면도칼을 대지 말라. 20년 정도 성장할 때까지 머리를 한 번도 안 깎은 일은 삼손이 한 거예요. 엄마가 처음에는 했겠지만 성이 돼서는 삼손이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즉
음식에 대한 규정은 엄마한테 주어지고 머리에 대한 규정은 삼손에게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저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그것이 약간은 분리되지만 나시린의 규정은 좀 분리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합당한 이유는 삼손이 성령을 받아서 좀 전에 얘기한 딥나의 포도밭에서 뭘 하냐? 사자를 죽여요. 그림에 많이 있잖아요. 사자를 막 찢은 입을 잡고 막 찢는 그림 있잖아요. 정말 찢어 죽였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찢어 죽였어요. 그럼 찢어 죽이고 시체를 만졌을까요?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지 못합니다. 근데 시체를 만졌어요. 또한 삼손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결혼식에서 내기를 해요. 내기에 져갖고 옷 30벌을 구하기 위해서 저기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군인들과 전투를 벌여요. 그리고 군인들한테 옷 30벌을 빼앗는데 그냥 살아있는 군인한테 빼앗은 게 아니라 어떤 군인들을 죽이고 그 사람의 옷을 빼앗아 온 거예요. 군인을 죽였어. 죽인 군인의 옷을 벗겼다면 죽은 시체를 만진 거잖아요. 이미 어긴 거잖아요. 심지어 에나골이라는 곳에서는 1대 1000의 싸움을 합니다. 한 명이 1000명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놀랍죠. 근데 1대 1000의 싸움을 했으면 한 번에 뭐 자기가 뭐 레이저를 발사해서 한 번에 일방 타진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죽은 시체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미 시체를 밟고 지나다녔을 거예요. 이 말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나시린의 규정을 이미 어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어기냐?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어기고 있어요. 즉 삼손은 나시린의 규정을 유일하게 받는 것은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만 해당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삼손이 모든 규정을 다 지켜야 될 나시린이었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시린의 규정을 첫 번째 어겼을 때 이미 떠났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는 일을 하나님의 영이 도와준다니까요. 즉 삼손은 처음에는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는 그 일들, 포도주나 뭐 시체를 접촉하는 일은 적용되지 않았다. 딱 하나 적용되는 거, 머리를 자르는 것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이렇게 보면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삼손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므로 자기가 나슬이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정말 잘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인식해서 행동할 줄 알았던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삼손의 첫 번째 사역은 공교롭게도 결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삼손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저요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제가 딥나에 갔었는데 딥나에 갔던 여인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요. 아빠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 갔다 오세요. 그 집에 가서 내가 결혼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내가 참 기특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빠가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야,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 하냐? 아빠가 따집니다. 야,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은 비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할례도 안 받았어. 뭐 그런 애들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 근방의 거의 모든 국가가 하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안 하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우리가 이렇게 보통 우리말로 하면 포경수술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언제 했냐? 성인식을 할 때 했습니다. 어른이 된 걸 축하하고 어린으로서의 대접을 할 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언제 했냐? 나자마자 8일 이내에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이에게 할례를 하는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떻습니까? 크면서 자기의 상처를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끊임없이 자각하면서 살라고 흔적을 남겨놓은 것. 전혀 다르죠. 동일한 행위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다짐을 가진 게 할례입니다. 다른 민족은 성인의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행위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신 거죠. 근데 그런 행위를 갖고 있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을 비하하면서 부르는 용어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을 비하할 때 우리 양키라고 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을 비하할 때 뭐라고 그러죠? 쪽발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얘기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비하할 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삼손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블레셋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너 왜 그런 선택을 하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사기 14장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칠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너무나도 싫어해서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비하하면서 부르는 대상, 그 대상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그런 조금은 더 엉뚱하고 조금은 비상식적인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삼손은 순종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는 거죠.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 본문을 13절만 띄워놓고 나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해서 모든 게 가능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모든 게 가능해요. 막 그래서 힘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12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12절의 얘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비천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나는 부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풍족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고백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어떤 처지여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끔 오해하시더라고요. 곤란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처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얘기, 그것을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철천지 원수의 블레셋 여자와 하나님의 일이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정말 삼손은 이 마음을 가지고 다 이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근데 결혼식에 참여해서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삼손이 자기 친구를 30명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결혼식에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러 데려온 30명과 같이 앉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동네 건장 30명이어갖고 짝다리를 짚고 껌을 씹으면서 결혼식을 진행할 때마다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아요? 결혼식은 엉망이 될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아니면
삼손 넌 참 30명의 친구도 데려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참 별 볼 일 없구나라는 비하가 담겨 있습니다. 정확한 결혼 풍습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전후의 결혼식 풍습을 대충 알 수 있는 문헌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 문헌에서 보면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럼 결혼식을 진행하면 어떻게 하냐? 신랑 친구와 신부의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뭘 하냐? 신랑 친구는 신랑을 칭찬하고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를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화기애애 만들고 잘 살도록 축복해줘요. 이게 친구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친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될 30명이 이상한 사람들이 온 겁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나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겁니다. 삼손은 산골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산골 총부서 이스라엘 사람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나는지 보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런 비하의 분위기에 삼손이 겸허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도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뭘 하냐?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 잔치의 흥을 위해서 수수께끼를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지면 내가 옷 30벌을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지면 저에게 옷 30벌을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낸 수수께끼의 내용이 되게 황당한 내용입니다. 잘 보셨지만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라는 이 경험은 사실 삼손이 딥나로 오기 전에 했던 경험 때문에 이 말은 그 경험 때문에 생겨난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삼손이 딥나엘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를 처음 모시고 딥나에 왔을 때 포도원을 지나게 돼요. 근데 포도원을 지날 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으르렁거립니다. 누구에게만? 삼손에게만. 부모가 같이 있었는데 부모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으르렁거리니까 삼손이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에게 달려듭니다. 근데 이 달려든다고 얘기할 때 달려든다는 이 단어가 놀랍습니다. 특히 달려들 때 어떻게 달려드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내리덮쳤다. 오늘 본문에는 앞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이 사자에게 달려들 때 왜 달려들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내리덮쳤어요. 이런 표현이 별로 없잖아요. 이 내리덮쳤다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차라흐예요. 이 차라흐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데 막을 새 없이 그게 막 다가와갖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말해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차라흐 완전히 지배당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냥 사자와 싸운 거예요. 근데 사자가 어떻게 싸웠는데 맨손으로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렸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진짜 찢어버려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을 인식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세구나. 사자도 나를 건드릴 수 없구나. 인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자가 죽고 이렇게 시체를 내팽개친 것 같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얼마 지났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삼손이 너무 신기한 사건이니까 아마 지나가다가 그곳을 다시 방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놀라운 사건을 행한 일이 있다면 그 장소에 다시 가보고 싶을 거잖아요. 그 장소에 다시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자의 시체를 놔뒀던 그곳, 사자의 시체가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사자의 뼈만 있었던 그곳에 뭐가 있었냐? 벌떼들이 몰려와 있고 벌떼들 때문에 뿔이 생겨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사자가 시체에 있는 건 다른 벌레가 있어야 돼요. 다른 벌레가 있지 않고 벌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자가 벌통을 삼켰다. 알 수 없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사자가 죽은 지 오래돼서 뼈만 남았고 뼈가 남아있는 그곳에 벌들이 모여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자들도 계세요.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몰라. 하여튼간 거기에 원래 벌통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간 사자가 있던 곳에서 사자의 시체가 있던 곳에서 꿀을 얻었습니다. 그 꿀을 떠다가 아버지한테 드렸더니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달았던 거죠. 이 경험으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먹는 자 사자잖아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 꿀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강한 자 사자에게서 단 것 꿀이 나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개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수수께끼를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이건 수수께끼가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삼손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제가 읽은 책 중에 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 두 권을 진짜 샅샅이 뒤졌는데 거기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샅샅이 뒤지긴 했는데 못 찾았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두 책 가운데서 읽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정확한 어딘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중요하다고까지 별표 친 것까지 기억나는데 어디다 별표를 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떡하죠? 하지만 대충 기억을 살려서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어로 사자라는 단어가 아리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어 중에 그 당시 블레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쓰는 언어 중에 꿀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리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썼다는 증거가 있다고 유대인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요. 죄송해요.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즉 삼손은 말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라는 의미의 단위 아리 그리고 꿀을 의미하는 비슷한 발음의 아리 이것을 상상하게 만들어준 거죠. 강한 자, 사자가 아리니까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인 꿀이 나온다. 아리가 나온다. 똑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의 똑같은 동의어를 사용해서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항상 뭘 했냐면 수수께끼 내기를 했어요. 여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주로 저희가 맞춰야 됩니다. 아이가 내면 제가 맞춰야 돼요. 그 중에 몇 가지가 기억납니다. 근데 기억나는 거 제가 해볼 테니까 아시는 분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많이 알 것 같은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린 물고기를 두 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어린 물고기를 두 자로 줄여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하나 있어요. 딸기가 직장에서 잘리면 무엇일까요? 딸기가 직장에서 잘릴 일은 없는데 하여튼간 딸기가 직장에서 잘렸어. 이 문제를 냈습니다. 저는 못 맞췄죠. 당연히. 어린 물고기를 두 자로 줄이면 영어입니다. 영어에서 젊다는 영 그리고 물고기 어자 합해서 영어 이게 답입니다. 그럼 딸기가 직장에서 잘리면 딸기 시럽입니다. 딸기 시럽 발음 비슷하잖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 되게 억지스럽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이런 것이다. 발음이 유사한 걸 갖고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알아맞혀야 되죠. 즉 이 속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적 우월감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너희가 별것 아니다. 너희가 많은 나라와 관계를 갖고 무역을 하지만 그리고 많은 나라의 언어를 알지만 이건 모르지 않니. 삼손의 놀라운 문화적인 투쟁, 전쟁이 이 안에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못 풀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을 끙끙 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사기 1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을 꾀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덱과 세덱의 친정집을 불살라 버리겠습니다. 협박합니다. 블레셋 3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수께끼 답을 네가 좀 알아와. 신랑을 꾀어서. 꾀다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설득해서라는 뜻이에요. 꾀는 것보다 네가 어떻게든 신랑을 설득해서 해답을 너에게 말하게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을 너를 불살라 버리겠어. 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 또한 덧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초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30명을 초대한 것이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고 초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 때문에 내 재산에 뺏기게 생겼어. 이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하면.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 속에 블레셋 사람들의 잔인함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자기의 동족을 불태워 죽일 수 있는 사람. 그 잔인함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걸 삼손이 폭로해 준 겁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은 너희 동족끼리도 저렇게 잔인한 민족이야 라고 폭로해 주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덕적 우월성을 보여줍니다. 이 목적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협박에 넘어간 신부는 삼손에게 애걸복걸하죠. 삼손이 그 여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분명 자기의 처가를 해코지할 거니까 알려줍니다. 마지막에 내가 내 아버지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정답을 알려준다. 강한 자는 사자고 사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아리에서 아리가 나온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30벌의 옷을 갚아야 합니다. 내게 줬으니까요. 이때 사사기 14장 읽어보면 딥나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삼손에게 임해갖고 갑자기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갖고 어디로 가냐? 아스글론으로 가서 30명의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옷을 빼앗아 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아스글론으로 갔다는 거예요. 딥나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처가가 있는 고향, 처가의 땅을 해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스글론으로 갑니다. 아스글론이 딥나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누구를 해치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14장을 잘 읽어보면 노랗한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랗한 옷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할리차예요. 할리차라는 이 단어는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즉 삼손이 전쟁을 하고 온 거예요. 혼자. 누구랑? 아스골론에 있는 군인들이랑. 이스라엘 사람이 40년 넘게 블레셋 사람들의 폭정에 시달렸어요. 그들의 군사에 어떠한 저항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철기를 썼고 이스라엘 사람은 아직도 청동기를 썼기 때문이에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삼손은 맨손으로 블레셋의 철기를 드는 사람과 싸운 것이죠. 보여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자 하냐면 철기를 든 블레셋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 그들을 상대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이 축제를 통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다가온 거. 삼손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사자의 죽음도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놀이를 만들 수 있게 자기에게 주신 사건임을, 그 말놀이를 통해서 문화적 우월감과 도덕적 우월감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 삼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 사자를 맨손으로 찍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과 특히 아스글론,
요새가 있는 그 아스골론에 가서 부인들과 싸우게 해주셨다는 것을 짐작하고 행동했던 그 사람이 삼손인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삼손이 요걸 더 넘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대 1000의 싸움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1대 1000. 삼손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자기의 처지가 비천한 자리에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합니다. 잔치에 가서 30명의 블레 사람들이 자기를 두르고 있어요. 대단히 초라한 처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초라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합니다. 잔치의 즐거운 자리에서 흥에 잊어버릴 수 있지만 잊지 않고 도덕적인 월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서 삼손이 존재합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끝판은 예수님이다.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비천에도 굶주림에도 궁핍함에도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비천하고 궁핍하고 굶주림에 오신 거죠.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어 하셨냐? 하나님의 일하심,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파악하고 그 일이 자기에게 비천함,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일지라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조금 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혹시나 우리가 비천과 굶주림과 조금은 더 억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사람처럼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도 즐겁게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다른 사람도 즐겁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